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 10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다.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크리스찬이든 또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이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눈다는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겠으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가져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유대인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이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령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복음의 길이고 하나님을 또 체험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마 상당히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1세기 시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소수였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될 때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들이 더 많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여러 성경들도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 공동체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대다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통적으로도 그들이 가져왔던 참 생각과 믿음에서 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그런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잘 설명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자 쓴 서신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세계 속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 이걸 항상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 출발이죠. 집에서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도 특별히 성경을 같이 읽고 그렇게 했던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신앙과 삶의 큰 기둥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세상인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의 땅인 거죠. 안식의 세상인 거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식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안식,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메시아,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메시아도 달라진 것 같고,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절에는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게 점령이 되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와 제사도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인가? 과연 우리가 가져왔던 이 안식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사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절기들, 유월절이라든가 장막절이라든가 초실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들이 되면 또 특별한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사를 드리고 하나님 만날 때, 거기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분은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식, 기쁨을 이렇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차 올 메시아의 가장 근접한 역할을 했던 분이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했던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성전도 사라졌고 대제사장도 사라졌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안식, 하나님이 주실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갈 수밖에 없던,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었는가, 그 땅에서 우리가 왕국을 세우고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안식이었는가, 안식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졌고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한 분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고, 대제사장에 나아갈 때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었고 제물도 가지고 가야 하고,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죠.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대제사장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성전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지만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성전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서 우리를 동정하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도 받으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분 안에 진정한 그리고 완성된
영원히 계속되는 참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어떤 목표나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아니 보이지가 않고 막연해 보이고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때로는 우리처럼 시험도 당하셨던 분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계신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신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의 기쁨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리라고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대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까지 받으시면서 우리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을 헤아리시는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분의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선택과 결정이 분명히 바른 결정이고 옳은 결정이며 이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그곳까지 걸어가는 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하나님,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멀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으며 심지어는 우리처럼 시험까지 받으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든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언제라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기도의 시간을 아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의 마음의 중심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연약해진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